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8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 길 위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들었고요.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멀찌감치 예수를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고 분을 내기까지 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로 이어지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에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에 이 둘째가 이야기하는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살아생전에 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는 셈 치고 나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식이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의 인생에 이제 말년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탕자라고 불렀죠.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씀씀이가 헤푸는, 낭비한, 아주 무모할 정도로 개념이 없이 써버리는 이런 그 방탕한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둘째 아들의 이 상황은 죄인임을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지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두 가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이 했던 것은 뭐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그 아버지와 품에 안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스토리는 막이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것인데, 이 아버지의 표현은 무엇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자들은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이 떠나는 것은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얻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탕자에 대한 전체 내용,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이렇게 품에 안고 그리는 장면에서 어떤 신학자가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상심한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를 떠난 아들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낭비하시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도 큰 예수님의 주제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다 이렇게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비유를 듣는 대상자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이 1차적인 대상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으나 첫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마치 너희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하여 마음 빼앗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첫째 아들, 맏아들로 비유하면서 그들에게도 사실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이 방탕한 그 죄도 죄입니다만은 돌아왔으므로 기회가 얻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러나 이 첫째 맏아들은 더 나쁜 것은 뭐지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늘까지 높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그 교만을 마음의 중심에서 꺾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큼 이 감각이 사라졌고 교만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자, 이 첫째 아들이 단단히 지금 화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아버지를 섬겼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좀 맞지 않아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헬라의 어원을 보게 되면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처럼 섬겼다.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했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예. 가깝게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물질의 어떤 그 기득권을 혹은 물질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했고요. 좀 멀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받기 위하여 목적이 있게 살아온 듯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볼 때 스스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볼 때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자기 아들처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너무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첫째 아들은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겼고, 그리고 개인이 이 물질을 택하려고 하는 너무 이기적인 마음 속에 꽉 마음이 빼앗긴 듯합니다. 두 번째 이 맏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둘째를 잃어버린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상함, 그리고 썩어지는 마음, 그리고 애타는 마음, 그런 것이 전혀 감정이입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이 맏아들은 재산을 모으는데 열심을 하고 동생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고 그냥 무감각하게 세상의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는 냉혈 인간처럼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아버지의 중심 어린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My son 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너가 나의 재산을 욕심내지 않아도 너와 나와 항상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히 시간이 되면 유산을 물려줄 터인데 왜 그렇게 의심하고 네 인생이 네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네가 노력하면 얻어야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큰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의 메시지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하고 값어치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영혼, 이 자기 아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 이 한 영과 한 사람과 한 영혼이 너무나 값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장자라고 하는 기득권, 그리고 물질을 향한 욕심, 욕망을 벗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아버지의 보시기에는 진정한,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실 두 아들의 부류에 다 속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질이나 혹은 자기의 기준의 성공,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전혀 감사치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냉랭한 인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초청하는 것이죠. 그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여기에 이 말씀의 참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탕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탕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낭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눈이 멀 때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아들을 눈이 빠지리라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누가복음 19장에도 여리고에 있는 삭개를 향한 주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러 오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방탕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었던 주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넘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첫째 아들처럼 무엇인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깊이 돌아보시고 주께로 마음을 빨리 돌이키셔서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가 점검케 하시고,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둘씩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넓은 사랑에 안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